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 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개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사야 자리를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에스라 2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죠. 이 명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2절부터 58절까지는 족보나 본적지,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59절, 63절까지는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또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 11명의 지도자를 소개하죠.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 똑같은 이름이 1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민들, 성전 봉사자들, 망인이나 천한 그리고 족보나 본적지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한한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계층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라는 잠시만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소개를 하죠. 본문 내용을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 명령이 아니었어요. 허락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바벨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심리적인 갈등이 그들을 분명히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물론 정부의 요직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돌아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포로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집도 생기고 가족도 내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는 2세가 또 3세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농지도 생기고 그로 인해 나름 그 땅에서 기득권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치러야 할 희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죠. 왜? 난 안 따라갈 거예요. 당신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집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모든 가족이 예루살렘 귀향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400km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운반 도구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뭐 가족이 있다면 노모와 자식이 있다면 어린아이까지 함께 걸어 막 가야만 하는 그리고 2,400km가 보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위협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한들 사실은 그들을 반겨줄 수 있는 친척, 안락한 집,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완전히 폐허가 된 땅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새로 집을 져야 되고 황무질로 옥토가 되도록 개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돼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의 기반이 잡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이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곳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마치 이러한 모습을 누가 지금 이 포로기에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동이죠. 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참 이스라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 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훗날 사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어떤 제국이 아니죠. 나라 건설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어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어떤 이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향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가 살아온 바벨론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향으로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뿌리, 나의 뿌리라는 걸 루트, 옛날에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흑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던 약속의 땅, 자신들의 고향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교회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난 바벨론에 정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명단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무엇? 나의 영적인 고향을 회복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행길 2400km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고생의 길,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46절 말씀입니다.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하고 쭉 명단이 나오죠. 이상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기서 느드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일을 하던 종들이거든요. 그리고 55절, 58절에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은 왕궁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경우 종이 돼요. 그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회에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대우는 정당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느드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보다 사실은 바벨론에 머무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왜? 바벨론에서는 그런 불평등이 없잖아. 그죠? 그런 신분적인 문제, 신분적인 차이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들의 명단도 예루살렘 귀환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59절부터 63절 사이에 보면 족보나 분적지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기록이 돼요. 여러분 족보 이스라엘 엄청나게 중요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족보가 기록이 된 게 정식적으로 기록이 된 게 18세기인가부터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에 족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신약을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족보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들의 존재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대우, 똑같은 어떤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느디님 사람들 혹은 솔로몬 신화의 자손들 이들은 모두가 다 막일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있을까? 문제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황적으로 놓고 추측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소명과 약속이 내가 바벨론에 머무는 삶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마치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명단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왜? 이전의 역사는 여러분 사사들이나 몇몇 왕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좌우하였거든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의 역사는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 제상들, 족보나 본적이 있는 정통 평민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이나 하층민들, 그리고 심지어 족보나 본적지도 없는 불황자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떠올라요. 그죠? 안디옥 교회. 그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흑인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잖아.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그 혈연 공동체가 아니야.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혈연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가는 거예요. 지연 학연으로 뭉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죠? 신분도 지위도 혈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누가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그대로 500년 후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 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인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참 이스라엘,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자신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내놓을 만한 족보, 본적지, 든든한 배경 같은 것이 없어서 내가 좀 루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포로기 이후 참 이스라엘은 혈통, 신분, 지위, 능력 이것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모퉁이를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지. 마지막 7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 지도자잖아요. 제상 레인 그들이 직업이 명확해. 족보가 분명한 사람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느디님 자손이나 족보가 없는 사람이 불황자일 경우에 여러분 그들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쯤. 새로운 자리와 신분과 역할에 대한 욕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각자의 성읍에서 뭘 했을까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또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의 말이잖아. 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름답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삶은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영적인 자리다. 이게 부르심의 자리다. 라고 저는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전체 2장의 내용이 70절 한 절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영적인 고향을 회복하고 영적인 가족을 회복해.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회복해야 할,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다. 무엇?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본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항상 교회 안에서 무엇?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게 하신 신앙의 공동체, 혈연지연이 아니야, 학연이 아니야.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가족,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집중력 있는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기꺼이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영적인 각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저는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 표현. 그들은 여러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는 그 일을 안 했잖아. 바벨론에서는 자기의 능력만큼 인생을 살아왔을 거거든.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영적 고향인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옛날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바로 그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